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지 주일이면서도 예수님의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가지 행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린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대로 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 모두가 다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도록 몰아내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고 감시하며 그를 결국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내몰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들 그들은 진정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계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유다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그 후광을 입고 막대한 부귀 영화를 맛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메시아라는 것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조차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서 있는 위치는 너무도 풍요로웠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매일매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그들의 삶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치 않았고 그분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때에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저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들은 당시에 수많은 세작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감시하며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작들은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율법학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대제사장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제사장들은 당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은 더 이상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많은 정황을 들어볼 때 대제사장들 그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일부는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가야파 이 대제사장은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모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하여 많은 작당들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사형 선고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나와 이 가야파와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어쩌면 다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 삶의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안정된 삶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삶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며 펼치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미 자기 삶의 기반이 잡히고 난 이후이기에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라는 것은 자기의 지금의 이 안정된 삶을 그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 하나 그냥 신앙 지키고 나 하나 그냥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저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만 지키면 되지. 그저 적당히 내 수입에서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저 교회 안에서 적당히 직분받고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새로운 신앙의 도전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아유,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전도? 시간도 없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귀찮은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로 세웠다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 내 가족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뭐 그것으로 됐지. 그냥 건강하면 됐지. 먹을 게 있으면 됐지. 다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가 뭘 헌신한단 말이야. 나이도 들었고 아는 것도 없는데,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손을 벌려 굳이 하라고? 나 살기도 바쁜데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나 살기도 바쁜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저 지금 삶이면 좋게, 지금 내가 좋아 라고 하며 스스로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이아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정주에 있고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 처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 끝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끝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이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좋습니다. 더도덜도 바랄 것 없습니다 하고 안주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생각들은 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한 곳에 머물며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갈릴리아 전역을 두루 다니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유대 전역을 다니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가야바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이 보장되었다고 하여 그저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명령, 지상 명령,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치 마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야바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그 안락함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리하여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야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가야바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 삶에